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25차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데이를 시작으로 본대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받은 말씀이 우리 모두 렘넌트들의 가장 깊은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잘 각인되어 뿌리내려 체질화되어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이 이제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작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또 이렇게 모였다 헤어지고 또 모임 타운으로 이런 모임들 속에 또 하나님 주신 새 은혜가 이미 있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WRC를 또 이렇게 지내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한국 땅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이게요 전국으로, 이게요 전 세계로 언어를 뛰어넘어 문화권을 넘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렘넌트 운동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요 그건 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도 아니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아니요. 이거는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우리 후대가 이 흐름 속에 자라가고 있고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 가문에는 우리 후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요. 자, 서론적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라 그래요.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성경의 역사를 보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복음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달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놓쳤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놓쳤어요. 1, 2, 3 성전이 있었지만 세 가지 뜰의 모습은,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알맹이는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 2, 3 성전마저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그런데요, 전 세계에 흩어지지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지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 그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렘넌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면서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7 렘넌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 선교를, 억지로 하는 선교를, 마지못해서 흩어져서 억지로 하는 선교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렇게 구약의 영적 흐름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는 자원하는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자원 선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달하는 바울 전도 팀이,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핍박 속에도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그만 이 복음을 놓치면서 점점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전통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본으로, 그래서 중세 시대를 맞습니다. 중세 시대를 맞는 이 현장에 결국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복음 운동을 회복할 개혁자들을, 복음을 회복할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그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다시 전 유럽으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유럽이 복음으로 꽃을 피워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복음의 선교 대국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럽이 점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미국이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지는,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고 한국에 이 유교, 불교 찌들어진 이 나라에, 우상숭배 샤머니즘에 찌든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한국 땅에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게 약 140년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일어난 이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이게요 전국과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이 흐름에서 내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다른 데 가봐야 답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분명한 답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혹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의 정확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이 흐름 말고는 어디 가서 뭘 얻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흐름 속에 2021년도 찬양, 2021년도 찬양에, 작년 찬양이에요. 렘넌트 때,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런 찬양 기억 나시나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이야.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이야. 237 현장이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저는 2021년도 찬양에서 너의 것, 이건 너의 것이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너에게 주신 거니까 힘들지 마.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힘들지 마. 흔들리지도 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 237의 현장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올해 22년 찬양 렘넌트의 24,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짜집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길을,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능력,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축복, 뭐 다 의미가 같은 내용이지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빛을 발할 남은 자, 그리고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 그리고 흑암을 이길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하실 때는 그냥 파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자,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 뒤에 너는 가진 자야, 가진 자. 뭐를 가졌어요? 헤븐리의 파워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천재성을 가진 자요, 시대의 미션을 너가 가진 자요. 그러니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는 24,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요것을 누리며 가는 길이 렘넌트의 길이요. 그래서 작년에 요 찬양에, 이건 너의 거야, 너의 거, 너의 건데 이제 너가 지금 가지고 있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상 좀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찬양이 더 가슴에 와 닿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잊으면, 렘넌트의 24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게 보호자의 축복인데 렘넌트의 24를, 보호자의 축복을 내 속에 계속해서 담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을 만드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WRC 리더 대회를 15강을 말씀하셨어요. 15강을 서론, 본론, 결론 5시간에 걸쳐서. 자,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핵심적 단어를 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셔라. 제가 줄이고 너무 줄이니까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사실 오늘 15강의 내용을 그냥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이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렘넌트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WRC 그 첫날 오프닝 하는 날 제1차 WRC부터 25차까지 영상이 쫙 연도별로 가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저 뜻이 뭔 뜻이었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저건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런데 지금 25차에서 앞에 지나간 내용을 쭉 보니까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 말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좀 혹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거야 그러하지만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어르신 렘넌트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15강의 내용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제가 하나에 2분씩만 해도 30분이에요 3분씩 하면 45분이에요 어쨌든 짧게 저도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본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자, 이사야 6장 1절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요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영적 작품을 세워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의 제1강, 제가 5강까지만 쓰고 PPT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렘넌트의 1강은요 렘넌트의 현주소. 자, 제2강 렘넌트의 현주소 1, 2, 3강이 있어요. 자, 위에 큰 거는 큰 1, 2, 3강, 5강까지. 자, 두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 4, 5, 6. 자, 제3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 7, 8, 9. 자, 제4강 렘넌트의 힘. 10, 11, 12. 자, 제5강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자, 마지막 사명 해서 13, 14, 15.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쓸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거 다 나눠드리라고,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버렸나 모르겠어요. 어디 아마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은 정신을 차리시고 잘 보시면서, 1강 렘넌트의 현주소 1번, 렘넌트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PPT 내용을 잘 보세요. 렘넌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한다. 렘넌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뭐가 되어지면요?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 모든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자,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래서 렘넌트의 그 응답은, 자녀된 렘넌트의 응답은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일의 전부가 다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이 축복을 전달할고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는데 그게 6장 13절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그 구루터기 밑둥치는 남아있다.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와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 말씀은 그래, 너가 이사야, 너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키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렘넌트의 삶은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 영적인 배경,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 자, 그래서 렘넌트의 삶은 지금부터 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렘넌트의 삶이다. 자, 그러면 반드시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렘넌트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393을 누리는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자, 오늘 1번부터 15번까지 영적인 작품, 이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내용. 자,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보좌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자, 두 번째, 렘넌트의 한 주간의 흐름. 렘넌트의 한 주간은 뭐냐?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봐야 할 흐름이 뭐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9가지 흐름,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흐름을 보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능력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법, 많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오래된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애굽 왕이 못 본 것을 누가 봤느냐? 요셉이 봤어요. 애굽 왕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느냐? 요셉이 봤어요. 누가 응답받았느냐? 요셉이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꿔 가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 흐름을 바꿈으로써 현장을 보좌화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현장을 보좌화해라.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현장을 보좌하는. 자, 3번, 렘넌트의 집중. 렘넌트의 집중은 그 업이 237과 연결되어지면 돼요. 237과 맞는. 자, 집중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전체를 보는 원내수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집중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나를 보내주셔서. 이게 렘넌트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리고 거기에 결단하고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그루터기를 세우는, 그것이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업에 집중하는 것은 with 임마누엘, oneness,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누려지고 237과 맞는 업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자, 분열, 집착, 중독. 이 말은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분열, 집착, 중독을 이기고 세계를 보호자 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세계를 보호자 하는 작품, 그런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자, 2강입니다.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자, 네 번째,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은 자가 잡을 것은 뭐냐?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얻는 새 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신분은, 우리가 남은 자 하면 오직 복음 회복을 이룰 자,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그리고 문화권을 살리는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그리고 전 세계 후대를 키우고 후대 회복할 남길 자. 자, 이게 렘넌트의 신분이에요. 자, 결론. 자, 렘넌트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편집, 무엇을 편집? 남은 자의 축복을 편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설계하고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라. 자, 요게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순례자. 순례자는 뭐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초월적 기도, 초월하는 초월적 기도. 자, 나와 우주와 보좌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통하는 초월적 기도를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자, 순례자는 시공간 237을 누리는 기도가 담겨 있는 자예요. 순례자의 길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동료들과 함께 하는 길이요, 때로는 외롭지만 홀로 가는 길이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례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 자, 그래서 결론. 순례자는 나의 상황, 현장의 상황, 여론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자가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 현장의 상황, 여론에 속지 말고 이제는 미디어를 가지고 237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미디어 가지고 237의 작품을 만들어라. 자, 여섯 번째, 정복자. 자, 정복자, 렘넌트의 마지막 여정이면서, 자, 정복자는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 왜냐? 창조의 빛을,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가진 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을 정복하는, 흑암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세 번째는 교회를 정복한다. 이 말은 복음 놓친 교회를 정복하는. 자, 지금 전 세계 현장이 복음을 놓친,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은 복음 놓친 교회를 회복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길이다. 자, 결론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맨 마지막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약속한 말씀을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오셔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정복자의 결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알고 가짜 서밋 말고 진짜 서밋 운동의 작품을 만들어라. 진짜 서밋 운동의 작품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렘넌트의 세계관이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진짜 서밋 운동의 작품을 만들어라. 3강 렘넌트의 미래의 준비. 7번째,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기서 만드는 플랫폼은 교회의 플랫폼을 좀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의 플랫폼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어떤 플랫폼? 플랫폼을 아는 자,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이 플랫폼이에요. 이 3가지 뜰이 플랫폼이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플랫폼을 아는 자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은 1, 2, 3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플랫폼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빛이 나타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왜냐? 거기에 상급과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플랫폼의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침돌을 제거하고 사상과 이념을 제거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유대인, 우리 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게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거침돌이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요.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의 플랫폼을 준비하고 세우는데 이런저런 사상, 이념 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안 되는 조건들 치워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친 돌로 인하여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결론, 백성의 길대로 만민의 길이 플랫폼이기에 미디어 시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 플랫폼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237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가 열렸는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할 것인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 플랫폼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8번째,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을 부르셨는데, 파수망대는 뭐냐? 24 빛을 발하는 자, 24 지키는 자, 24 재앙을 막는 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이거는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은 조종하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이방과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자가 참 파수망대의 기도를 아는 자요. 재앙을 아는 자. 재앙이 뭐냐? 복음 없는 강대국, 복음 없는 이스라엘,
복음 없는 교회의 재앙을 막는 자, 그 자가 파수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파수망대의 사명은 뭐냐?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빛과 횃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파수망대에서 전 세계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여기 헵시바와 뷸라의 회복 그런데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자, 이것을, 이 축복을 파수망대를 통해서 회복하는, 자, 파수망대 만들라. 결론, 24 빛을 비추고 24 재앙을 막으며 24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어떤 기도? 파수꾼의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치유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여기서는요, 치유의 서밋 타임 작품을 만드는. 자, 9번째, 안테나를 만들어라.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안테나를 세우라, 그게 더 의미가 좀 잘 이해가.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는 뭐냐? 소통의 의미가 있는데,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라. 자, 이것을 못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훈련만 받고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과 동시에 그들을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치유해서 보내야 돼요. 치유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그 속에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께 나오면 결국은 또 복음은 희미하게 되어져 가게 있어요. 자, 한국에 여러 나라의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이 다민족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 속에 있는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을 치유해서, 그래서 그들의 나라로 가서 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장점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자, 급한 이유가 뭐냐? 급한 이유는 사단의 노예가 된 강대국의 영적인 병.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의 영적인 병이 있어요. 약소국의 영적인 병. 약소국은 늘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약소국일수록 의식주에만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영적인 병,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 전통 제도에 묶여있는 우리만이 선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워라. 자, 9번의 결론은 소통하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는 망대를 세우는 작품을 만들어라. 자, 제4강 렘넌트의 힘. 10번째, 우상 신전과 싸우는 홀리메이슨. 자, 강대국의 우상 정책, 사단이 정사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7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다 우상과 신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싸웠던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이 가졌던 힘은 멸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멸망?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 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이유를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세계를 살리는 힘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왕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의 힘은 우상 신전과 싸우는 홀림에 있습니다. 자, 결론, 3단체와 무속 점술의 엑소시스트,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이기는 성령 충만의 작품을 만들어라. 자, 11번째, 정치 우상과 싸우는 홀리 리더, 우상 정치.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우상 정치, 여기에 빠진 세상이 말하는 힘, 다른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 힘을 세상이 말하는 힘이요. 자,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군주론, 손자병법, 한비자의 이론, 이건 다 뭐냐?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이 가졌던 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죽음 위기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왕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 그 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졌던 렘넌트의 힘이요, 그게 바로 홀리 리더의 힘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내 시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로, 비록 포로로 갔지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네 왕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 렘넌트였어요. 자, 결론, 3단체의 엘리트 전략을 이기는 작품을 만들도록 해라. 우리는 어릴 때 미리 다니엘처럼, 그 힘을 가졌던 다니엘처럼 어릴 때 미리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3단체의 전략을 이기는 그 작품을 만들도록. 자, 12번째, 사상우상과 싸우는 홀리 디아스포라. 홀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진 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흩어진 홀리 디아스포라. 자, 비록 애굽의 노예, 아수르, 포로, 바벨론의 전쟁 포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이런 많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줬지만 사상우상에 우리는 홀리 디아스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비록 포로로, 속국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그들의 사상을 이길 홀리 디아스포라, 그 렘넌트예요. 홀리 디아스포라의 그 힘, 에스더가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힘은 왕후가 되어서 유다임을 말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 유다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에스더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만의 계략에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 민족적인 말살의 위기를 그 시점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민족적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이에요. 렘넌트의 힘이에요. 자, 12번의 결론, 세계를 움직이는 패션, 뷰티 전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왜요? 그래야 전 세계 살리는, 움직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는 어디에서도 괜찮다. 자, 마지막 5번째, 5강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13번째, 렘넌트의 선교운동, 선교 준비. 모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선교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어릴 때 언어 공부해라. 언어가 뭐죠? 한국어 외에 타 민족의 언어를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자, 우리 렘넌트가 중학생 때부터 언어 공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 선교 운동을 두고 하나님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자 렘넌트의 언어 공부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했어요. 이미 우리는 지나갔어. 그러나 우리 렘넌트 리더들은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운동, 이게 렘넌트의 선교운동이에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현지 렘넌트와 TCK와 서로 소통, 어떤 소통? 언어로 소통하려면 언어가 돼야 돼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배우면서 소통하는 렘넌트의 선교운동, 시대 살리는 237이 되어지는 플랫폼, 5천 종족을 노예포로 속국에서 살리는 파수망대,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안테나. 렘넌트의 선교운동을 어릴 때 지금부터 준비해라. 자, 결론, 모든 렘넌트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들에게 타고난 기질, 그것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헤블리 탤런트, 천재성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 선교운동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 작품을 만들어라. 자, 14번째, 렘넌트의 전도운동. 렘넌트의 준비는, 전도의 컨셉은 뭐냐? 전도해야 될 우리 이유. 12지파, 12사도, 70인 장로, 70제자, 70의 영향을 주는 이런 분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콘텐츠는, 전도의 콘텐츠는 7대 여정을 콘텐츠로 걸어가는 거예요. 콘텐츠는 뭐냐? 내용이에요, 내용. 자, 시스템은 뭐냐? 방법인데 다락방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자, 그래서 렘넌트의 전도운동은 재앙 막는 운동이요, 서밋 운동이요, 치유 운동이라는 거. 렘넌트 전도운동의 결론, 모든 렘넌트는 자,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살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인간관계, 사람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격, 그 캐릭터를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파고들 수 있는 작품을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15번째, 렘넌트의 미래 중직자 준비. 자, 렘넌트는 지금 렘넌트지만 이들은 미래 중직자예요. 이들이 크면 미래 중직자로 세움을 입을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중직자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렘넌트를 보면서 이 렘넌트는 미래를 책임질 미래 중직자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미래 중직자로 키울 수 있는 중직자. 자, 7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 속에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킬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아주 어린 렘넌트리라 할지라도 이들은 미래 중직자야. 몰몬교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몰몬교는요 20대 때 이미 벌써 그들을 선별해서 훈련시켜서 전 세계 현장으로 내보내서 깔끔한 복장에 넥타이 딱 매고 명찰 달고 그들의 유창한 언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언어를 배우겠다고 만남 속에 만나다 보면 몰몬교의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몰몬교의 전 세계 현장 지금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언제요? 20대 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훈련해서 내보내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이 렘넌트들을 미래 중직자로, 자, 그래서 렘넌트 키울 중직자를 하나님이 쓰셨다. 예를 들면 요게벳처럼 모세의 어머니죠. 자, 전도자 살릴 준비, 가이오처럼 산업인 중직자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가요처럼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교회 살릴 준비. 지금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는 이게 이제 시대의 변천사예요. 우리가 부정해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자, 지금 3차 산업이 4차 산업으로 건너가면서 올 수밖에 없는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비대면 시대를 대면화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금토일 시대는 온다, 오고 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중직자 준비. 자, 결론. 오직 유일성에 뿌리 내리면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된다. 유일성에서 나오는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라. 노바디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것이다. 자, 15강의를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시면 요약한 도표 꼭 받아가세요.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잘 언약 잡고 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결론, 최종적 결론. 우리가 WRC 1, 2, 3강을 받았는데, 자, 1, 2, 3강에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살릴 플랫폼, 뭐 플랫폼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기 때문에 리을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자,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 살릴 파수망. 자, 좀 밑에 쓸게요. 미래 살릴 파수망대 만들어라. 미래 살릴 세워라.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우리 렘넌트는 무한대의 렘넌트들에게 무한대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무한대의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 지금 렘넌트에게 뭘 보도록 열어줘야 되느냐? 현실의 세계만 보고 따라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보화의 축복의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무한대의 눈을 열어줘라. 복음은 무한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차단하지 말아라. 나를 차단하고 남을 차단하는, 그렇게 차단시키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은 렘넌트의 자질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자예요. 지금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영의 세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한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내 속에 끊임없이 담으면 우주와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가 내 속에 담으면 결국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플랫폼. 그걸 보고 플랫폼. 자, 플랫폼. 그래서 이 플랫폼 하는 자의 기도, 정시기도, 플랫폼의 기도, 무한대한 영의 세계의 축복을 내 속에 차곡차곡 담는, 그것을 보고 플랫폼의 기도, 정시기도.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의미를 찾고, 어떤 만남 속에 내가 가는 곳에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기도, 파수꾼의 기도, 무시기도.
무시로 모든 것을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만남에도 가는 것 다 의미를 두고 무시 기도하는 파수꾼의 기도. 그게 파수망대를 세우는 기도예요. 자, 세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이제 뭐하냐? 집중으로 기도하는 집중기도. 집중기도. 왜냐? 집중기도는 뭐냐?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될 때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될 때까지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기도. 그래서 그냥 안테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집중하여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소통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안테나의 기도.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라. 자, 여기까지 결론이라면 저는 여기서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하나를 더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생각한 거니까요. 왜 또 안 하시던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플랫폼 만들어라. 하늘 보호자의 것으로 내 안에 쌓으면서 내가 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뭐예요? 내 인생을 오직 보호자의 것으로 채우고 결론 내고 그 축복 속에 담기는 답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파수망대는 뭐예요? 파수망대는 지역에다가 파수망, 너를 하나님이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 너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야. 파수망대의 기도를 하는 자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그들을 지키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거에 사명을 모르면 사명을 깨우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하는 미션홈 지교회의 역할. 지역마다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런 의미로 미션홈 지교회의 역할을 하는 파수망대.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테나는요 더 넓은 의미예요. 전 세계 안테나망끼리 연결되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소통, 나와 다른 사람과도 소통. 저는 이걸 보고 전 세계 RUTC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 세계 RUTC가 일어나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 이야기할 때 렘넌트들에게 언어를 공부해라. 왜? 소통해야 되니까. 전 세계 현장에 다민족 TCK 소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도 소통하지만 이런 안테나를 세워서 그 안테나가 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플랫폼이든 파수망대든 안테나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축복을 감당할 교회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너무 길었지만, 자, 이번 WRC 그 시간 지나가면 또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리더와 본대의 핵심에, 지금 계속해서 주일 메시지에서 이걸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결론적 이 부분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해를 잘 하시면 계속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한 시대 살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대 본대에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의 언약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